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장 1절입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 인도에 계시는 그 수백 명의 가스펠 워커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다 하신 일을 이제 가서 전도 집회를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뿐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그 집회 장소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예수님과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할 수도 없고, 회개시킬 수도 없고, 또 믿도록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부르셔서 무신론자인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60년 동안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됐지만, 그 중에서 5가지만 골라서 오늘 이제 50분 동안 말씀드리겠는데, 그 5가지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1시간씩 해야 되는 5시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분씩 나눠서 5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듯이 이제 1957년부터 59년까지 이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마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 군대 생활 3년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입대에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기적적으로 매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입대할 당시에는 재림교인 가운데 이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장에 나갈 때는 걸어 나가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이 매를 맞는지 단가에 매고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매로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제가 혼자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될 때 수십 명이 이렇게 뚜껑이 없는 짐 실는 그 추록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앞이 캄캄하게 보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요란한 그 먼지 나는 그 추록의 엔진 소리와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뽀얗게 그 풍기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수십 명이 있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부르는 찬미에는 오직 나 혼자 찬미 부르고 나 혼자 들었어요. 근데 그 3절까지 찬미를 다 부르고 나니까 그 부르는 동안에 캄캄하게 보였던 앞길이 환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훈련소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배치돼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중대장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화를 주셔서 또 제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이제 저의 신앙 양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즉시 중대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교들 몇 사람이 거기서 있었어요. 누구냐 그래? 그래서 육군 훈련병 안천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무슨 용무냐? 저 중대장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중대장은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시고 내가 부관인데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7란칠 예수체림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오긴 왔지만은 제 양심과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원수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죽이는 연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재밌는 사람이 하나 왔네 그러세요. 그러더니 알았다고 내가 중대장께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 테니까 가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는 이제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느 하사가 총을 쭉 나눠줬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총을 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중대장님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총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놈. 그러고는 그다음 총꽂이에 딱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끝날 때까지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임하사가 와가지고 너는 총이 없으니까 훈련장에 나가지 말고 내무반에서 청소나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는 석탄 갖다가 석탄 불이나 뜨뜻하게 펴놓고 내무반에서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호텔에 들어간 것 같아. 그냥 깨끗이 청소해놓고는 석탄불 펴놓고는 신약성경만 하루 종일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보냈어요. 이게 진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 기적입니다. 그러더니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설득시키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너 총이 없어도 그냥 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참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관이 봤어요. 교관이 너 이리 나와. 그러더니 화이바 벗어. 이 지휘봉을 가지고 배를 쿡쿡 쑤시면서 뭐 이따구 군이 있어. 총도 없고 대검도 없고 수통만 하나 떡 차가지고 이런 군이 어디 있어. 그래서 화이바 벗어. 그래서 벗었습니다. 그 지휘봉을 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머리가 다 이제 빡빡 깎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얼마나 때리는지 하여튼 무수하게 때려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50대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때리는데 근데 참 너무나 이상합니다.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고는 뭔가 살짝 닿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아플까? 저 사람 지금 분명히 때리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저 교관이 나를 놀리려고 장난으로 살짝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이 인상이나 한번 쳐다보자 그러고 고개 숙이고 맞고 있다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막 일랑물고 그냥 두 손으로 지휘봉을 가지고 그냥 막 때리는데 한없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야, 이것이 기적이지 뭡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팔이 아프니까 들어가 있어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봤어요. 혹시 터졌나 하고. 터지지도 않고 이렇게 불어나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깨끗해. 그렇게 지낸 다음에 그 다음날 다른 교장이 자꾸 옮겨져요. 그래서 옮겨질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침마다 기도 드리고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군대 가서도 계속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훈련장에 도착하면 다른 교관 또 새로운 교관 만날 때마다 아직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그 최고로 높은 교관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제가 이걸 지금 집중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제 양심에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설명을 하면 알았어. 또 저기 나무 밑에 가서 거기 밥통도 있고 뭐 그 환자들이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저 가서 앉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 나무 밑에서 성경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 교관을 다음 훈련장에 가서 또 만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를 때려서 굴복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8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후로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요한 웨슬레를 이제 종교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영국의 국교인 성공교회 목사들이 웨슬레를 때려 죽이려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끝나고 내려올 때 뒤에서 깡패가 참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대 때리는데 쫙 미끄러져요. 그 다음에 또 때려도 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그 깡패가 하는 말이 이 사람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그날 저녁에 요한 웨슬레는 일기에 기록하기를 오늘 깡패가 이렇게 때렸다. 그런데 솜방맹이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
제가 그 웨슬레의 전기를 읽을 때 비로소 내가 왜 안 아팠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보호한다고 그래.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딱 머리다가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웨슬레의 머리에다가도 천사가 손을 대고 살짝살짝 닿는 거는 같은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웨슬레의 절기를 읽고서야 왜 훈련소에서 아프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8주 훈련 받는 동안에 제가 신약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어요. 하루에 종일 8시간 동안 성경만 읽고 왔어요. 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후에 대구 227 수송 자동차 대대에 이제 배속이 됐는데 중대본부에서 이제 교육계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서 가자마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중대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서 중대장한테 얘기하면은 듣고는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알았어. 다녀와. 그러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국방부 지휘 검열, 육군본부 지휘 검열 그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대장님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저녁밥을 5시쯤 먹고 외출증을 써가지고 교회로 나가서 대구 공평동에 있는 중앙교회, 대구 중앙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고 안식일 예배드리고 오후 방문하고 다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일몰 예배 마친 다음에 부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도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금요일 해지기 전부터 가가지고 그렇게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중대장님께 오늘 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그래. 왜 안 됩니까? 국방부 지휘 검열인데 이 사령관 특명에 의해서 장교 사병 일체 외출 금지, 개미 새끼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검열 준비를 위해서 일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전부 영내거주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사령관보다 더 높으신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령관 직접 만나서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군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장교들도 자기 집에 못 가고 영내거주하면서 전부 다 준비하는데 어떻게 쫄병 육군 1등병이 외출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령관보다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아닙니까? 제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주님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령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기도 마치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변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도 응답으로 된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령관실에 가는데 그 사령관은 윤중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중대장이나 그 밑에 장교들도 이 사령관 앞에 가면은 벌벌 떨려서 대답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쫄병이 가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용기가 있고
하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서 노크를 하면 누구야? 들어와. 그래. 육군 1등병 안천수 사령관님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도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를 제 생명, 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 무서운 사람이 그래? 다녀와!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완전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좀 뺨싸다고 맞고 좀 매를 맞고 어떻게 좀 상당히 시련을 겪은 다음에 될 줄 알았더니 이거 뭐 기도만 하면은 성령님이 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데 사령관의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중대장님 사령관 허락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오해를 껴우던거려. 장교도 사병도 아무도 일체 외출 금지시키고 개미 새끼도 못 나가게 하라고. 그래 놓고는 이 안천수를 나가게 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중대장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외출증 써가지고 다녀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출증 써가지고 갑니다. 갈 때는 유병소까지 나갈 때는 조금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듯이 이게 사령관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동안에 변해가지고 그 안식교인 나가지 못하게 해. 유병소에 전화를 했을까봐 좀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기도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유병소에 앞에 가서 외출증을 딱 보이면 통과해. 그 유병소 옆에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막 찬송을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때 교회 가는 것은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 같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밑바닥으로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 1절 1절 3절 부르고 1절 2절 3절 또 부르고 약 1시간 동안 걸어서 버스도 안 타고 그 교회 공평동 교회까지 가는데 계속 이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통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편안하게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돌아올 때도 역시 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계속 부르면서 이것이 나의 주제가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이제 그 최상사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통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키가 자그마하고 아주 매섭게 생긴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부대에 전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본사관이 된 거예요. 주본사관은 중대장 나간 다음에 밤중에 중대장 역할 그 부대를 완전히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본사관 하는데 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주본사관님 제가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뭐? 교회? 오늘 일요일도 아닌데 무슨 교회를 가?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성경상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상사가 화가 나죠. 뭐? 절대로 교회를 가? 절대 안 돼! 군대에서 절대가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상사하고 1등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뭐? 죽어도 가? 그래. 그러면 너 빠따 50대 맞고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선택하라고 그래. 죽어도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빠따 50대 맞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맷집이 약해요. 50대 못 맞아요. 맞다 가죠. 가져왔습니다. 물 2바퀴에서 떠와. 찬물 2바퀴에서 왜 떠오냐면 보통 사람들은 빠따를 20대 맞으면 까무러칩니다. 그러면 찬물을 껴져가지고 다시 소생시켜가지고 계속 때려서 이제 까무러치면 찬물 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50대를 다 채울 작정이에요. 내가 엎드려 뻗쳐. 엎드렸습니다. 빠따 가져와. 그래서 빠따 가져온 다음에 엎드려 뻗쳤어. 그 다음에 세. 하나, 둘. 이제 세라는 거 하나 딱 때리면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번 때리면 둘.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엎드렸는데 딱 빠따를 들고 이제 때리려는 그 순간 주번상 하실 문이 탁 열리더니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서중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다른 장교들은 다 벌써 이제 퇴근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안 가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안식교 왜 때리려고 그래? 제 이름이 안식교예요. 이건 뭐 군대에서 말이 절대로 교회를 가야 된다.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빠따 50대 맞고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중이가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이 안식교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지금까지 이 사람 교회 안 보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절대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서중이가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와. 그런 거예요. 제가 경례를 붙이면서 그 상사와 그 서중이의 경례를 붙이고 다녀오겠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다녀왔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위기가 있을수록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해 주실 때 통쾌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듯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죄악 세상을 바닷물 위를 건너듯이 승리의 생일을 살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분의 그 힘과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아버지께서 세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위병소를 통과할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것이 제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믿음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적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973년도 5월 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건강 테스트를 하면서 하여튼 미스 36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도 좋았어요. 근데 저와 결혼한 다음에 참 스트레스도 많고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또 결혼하자마자 3번 자연유산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한약을 먹고 겨우 우리 첫 딸을 낳게 됐는데 그래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냥 마디마디마다 쑤시고 통증이 심해서 잠 못 자고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렇게 7년을 그렇게 하다가 7년 후에 이제 서울위생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의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숙죽숙을 하더니 그 다음엔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그 즈음에 우리 집사람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지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31살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고문경 목사님 그때 중환대회 대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어디서 보고 사무실에 가셔서 큰일 났어. 안 목사 호랩이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위생병원의 간호사인데 집에 와서 그래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아랫목에 쫙 누워있는데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더 눈물이 막 나와요. 그 아이들이 그때 큰애가 8살, 둘째가 7살, 막내가 5살이야. 제 애미가 죽으면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미를 3절까지 부르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할 예수님밖에 없네. 그 찬송을 쫙 불렀어요. 2개의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제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너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그 예수님, 군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찬미 2개 부르는 동안에 제 마음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서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모든 기도를 할 때 죄를 고백하고 제가 혹시 생각이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지어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아내와 자녀들과 저를 주님의 제단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하면서 12일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38년 동안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신 주님,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우리 5 식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벌써 기도하기 전부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날짜를 정했어요. 사흘 안에 꼭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왜 시간을 정했는가 하면 사흘 후에 다시 위생병원에 오라고 하는 그 통지를 받고 재검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이제라도 수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를 확실히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 인간의 손으로 수술하기 전에 창조주이신 주님의 손으로 수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안에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사흘이 됐어요. 일몰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몰 예배 드리는데 만 사흘이 딱 끝나는 때예요. 안식일 일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몰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참 이상해요. 이 일몰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그 찬송을 부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더니 아픈 통증이 싹 사라지고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사흘이 마치는 그 시간 고쳐주셨다고. 내일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제가 이제 열흘 동안에 딴 데 가서 전도회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아내가 살이 통통하니 찌고 열흘 동안에 아주 예뻐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자, 그럼 우리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해보자고. 그래서 열흘 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진찰하니까 의사들이 처음에 그 전에 진찰했을 때는 이 사람 신랑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왔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열흘 후에 갔더니 또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동생 간호사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냐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열흘 동안 이렇게 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이제 금년에 7순이 됐는데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우리 자녀들 5 식구가 그때
살려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지키면서 중국 선교 10년, 그 다음엔 지금 이제 인도 선교 4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 세 번째,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한국 삼육고등학교에서 성경교사를 4년 동안 했는데, 그때 미국에 먼저 가신 오재윤 선생님한테서 그 오재윤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엽서가 왔는데, 안 선생님, 정말 제가 앤드루스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세계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성적으로 뛰어난 앤드루스 교수들이 시간마다 강의하는데 성경이 충만하고 얼마나 성경을 깊고 넓게 잘 가르치는지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안 선생도 여기 앤드루스에 꼭 오셔서 이 훌륭한 교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더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엽서가 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런가, 나도 한번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앤드루스에 가서 공부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길이 10년 동안 안 열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까짓 거 뭐 더 배우나 안 배우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성령의 힘으로 이 봉사하는 것이 무슨 학위나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계속했어요. 그래도 한번 꼭 가서 그 오재인 목사님이 말한 그 훌륭한 세계적인 영성적으로 뛰어나신, 그리고 지성적으로 뛰어나신 그런 교수들의 강의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41살 될 때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장학금은 받지 않고 그냥 이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받게 됐어요. 근데 장학금도 안 받죠. 이제 그때 이제 휴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월급도 안 받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돈도 뭐 하는 게 없죠. 그때 땅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비행기표하고 이제 5,000불 딱 바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8장 32절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 읽을 때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ABC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더 이 성경을 넓고 깊게 좀 공부해서 보다 효율적인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좀 다 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속했사오니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을 믿습니다.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ABC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 장학금 안 받고 국가에서 뭐 학교에서 안 받았지만 믿었어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심각한 태도로 찾아왔어요. 하더니 여보, 당신이 공부하러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이 어린 것들하고 이렇게 5 식구가 줄줄이 따라가면은 당신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다고. 뜨리배 들면 아파트를 얻어야 되고, 당신 혼자 있으면 에피션스 같은 조그마한 거에 얻어서 살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씨 좋은 선교사 거라지에다가 침대만 하나 놓고 그렇게도 당신 노동하면서 고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친정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얻어먹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지고 ABC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300만 명을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고 40년 동안 먹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5 식구 못 먹이시겠습니까? 혼자 가나 5 식구가 나 마찬가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5 식구 못 먹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안 말고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목사님 장학금 받아오셨습니까? 장학금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교회 장학금도 안 받고요. 국가 장학금, 학교 장학금요. 다 안 받았다고. 아니, 미국에서 장학금 안 받고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직통 장학금을 받아봤다. 로마서 8장 32절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 다음에 우리 친척이 한번 디트로이트 살았는데 가서 인사했더니 공부하러 왔다면서 돈 얼마나 가져왔어? 그래서 5,000불 가져왔는데 헌차 하나 사고 지금 요거 남았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6개월도 못 가서 다시 나와서 또 돈 벌어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지금 양복 붙이고 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줄 테니까 한 5년 일해가지고 3만 달러 벌어서 그 다음에는 그걸 저축해가지고 가야만 MD부 코스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41살인데 집사람도 기술이 없고 간호사도 아니고 나도 기술이 없고 그때 2불 30전 이제 미니멈 웨이지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5 식구 먹고 살기 아파트 다니고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언제 3만 달러를 저축합니까? 그러다는 한 10년 걸리면 50살 넘어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앞에 ABC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가서 잘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여하튼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할 시간이 없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한 학기도 휴학하지 않고 5 식구 다 먹이고 우리 세 아이들 3, 6 교육비까지 나까지 학비가 그때는 비쌌어요. 한 학기 석 달 동안에 1,200불에서 1,500불이에요. 학비만. 아파트세하고 다 하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 와서 저는 하루에 4시간씩 노동하고 우리 집사람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노동하면서 이제 한 달에 600달러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아파트세 내고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제가 미국에 가기 전부터 25%를 월급 받으면 아무리 적어도 25%를 먼저 딱 떼서 11조와 헌물을 미리 봉투에 넣어서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5 식구가 이제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저 강원도의 속초에 있는 한 문서전도자 그 사람에게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미국 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복덕방에 저를 앉혀가지고 그냥 먹을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금보다도 더 잘 먹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4시간씩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프로듀스 디파트먼트인데 그 프로듀스 디파트먼트의 그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통이 큰 사람이라 시카고에 가지고 막 그냥 추럭으로 잔뜩 사와요. 그 사오면 그걸 진열해 놓고 팔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바나나가 이렇게 누런 점이 찍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사가니까 그 다 갖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시들시들한 채소와 과일은 골고루 차 트렁크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썩어서 못 먹을 것만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엔 시들시들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건 다 차에다 집어넣고 그럼 집에 올 때는 차로 한 차를 싣고 와요. 그럼 우리 식구 5 식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시커멓고 현미쌀
한 자루만 사면 되는 거예요. 현미쌀 10불, 20불만 가지면 한 달 생활이 넉넉한 거예요. 우리는 채식하니까 그 외에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가난한 신학생들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계훈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오셔서 박사 코스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도 자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갖다 줬어요. 매일매일 갖다 주니까 신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보더니 호호 안 목사가 앤드루스의 요셉이야. 요셉 그러더라고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제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예, 어찌하오리까? 지금 우리 노규환 목사님이 예. 다음 시간인데 예. 선배님의 설교로 그냥 이렇게 밀어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충만한 시간에 인도에 가시게 되는데 예. 네, 목사님 예. 전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영어가 문제예요. 영어는 제가 미국에 앤드루스 유학 가기 전에 영어 책을 몇 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번역하고 그런 실력은 있지만은 SDA 영어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안 다녔어요. 한 달도 안 다녔어요.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어링하고 이제 스피킹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신학 강의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의 8, 90% 다 알아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는 별로 많이 그 히어링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선택을 했어요. 1977년 8월 23일에 미국에 갔는데 가서 9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한 달도 휴식하지 않고 9월 달부터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헬라어 교수가 한 번도 중간 시험도 보지 않고 퀴즈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한 학기 동안 강의만 하더니 마지막 학기 말고사 한 번 딱 치르고 그걸로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끔 이제 강의하다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얘기, 예언의 신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좀 잘 알아듣지만은 보통 오히려 쉬운 말로 이렇게 보통 회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못 알아들어요. 그 실력이. 나보고 무슨 질문을 하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심스러운가 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나. 근데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가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한 거 다 나왔는데 10장쯤 나왔어요. 10장. 그래서 이제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답을 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지를 받아봤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첫 문제부터 막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둘째 문제 보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셋째 문제. 제가 하루에 4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열심히 최선껏 하긴 했지만은 암기를 하긴 했지만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암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 문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좀 혼돈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 컨퓨즈가 됐어요. 큰일 났다. 이제 빵점이다. 낙제다.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 그래서 시험지를 딱 뒤집어 놓고 제가 그 자리에서 ABC 기도를 했어요. 야고보 1장 5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약속을 믿고 ABC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공부를 하느라고 제가 최소권 하긴 했는데 제가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것이, 제가 공부한 것이 생각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지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게 ABC 기도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시험지를 뒤집어 봤어요. 첫 문장부터 그 잠깐 ABC 기도하는 동안에 이 머리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그냥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첫 문장의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둘째 문제 또 생각나요. 그럼 쓰고 또 셋째 문제 읽으면 또 생각이 나요.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 누에 꽃이 명주실이 줄줄줄 풀리는 것처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써가지고 저보다 먼저 낸 사람이 한 두 사람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 쓰고 갖다 냈더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생각하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수가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도 제일 많고 그 반에서 그러더니 제가 미리 갖다 내니까 100지를 낸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요. 첫 페이지를 쫙 훑어보더니 제 얼굴을 쳐다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내려서 또 쫙 보더니 또 내 얼굴을 또 쳐다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다 채점한 다음에 지금 한참 열중해서 지금 시험지를, 답안지를 쓰고 있는 도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패스터 안에 시험지 페이퍼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100% 만점 맞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엔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BC 기도를 안 했더라면 빵점을 맞을 뻔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10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가 교무실에 가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다른 교수들한테 막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저 한국에서 온 그 나이 제일 많은 학생, 또 영어 히어링을 제일 못하는 학생, 예? 그 학생이 완전히 만점 맞았다는 거예요. 만점. 이 소문이 그냥 앤드루스에도 다 퍼졌어요. 그때 조광인 목사님이 박사 코스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나한테 그래요. 안 목사 소문이 지금 쫙 퍼졌는데 36동 수재가 앤드루스 수재가 됐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수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빵점 맞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능력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공부 마치는 동안에
제일 염려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스피킹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설교법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이제 그걸 직접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제일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영어 스피킹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학기에 그 좀 영어가 실력이 조금 더 늘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했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그 설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 시험을 치렀어요. 영어로 설교를 쫙 한 다음에 그 교수가 좀 사무실에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내가 너에게 몇 점을 줄까 그래요. 아니, 교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몇 점을 줄까 한번 말해봐 그래요. 그 교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이 클래스에서 최고 점수를 줬다 그러는 것이. 영어를 스피킹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영어 설교법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한 가지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 두 가지인데 품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중에 한 가지도 우리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매일 아침마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주관하시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독사같이 뱀처럼 타락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적 본성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즉시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승리의 길,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럴 때는,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는 이기고 충만하지 못할 때, 기도를 좀 등한히 했을 때, 약하게 했을 때, 성경을 좀 덜 봤을 때, 그럴 때는 또 약해서 넘어져요. 다윗도 그럴 때 넘어졌어요. 이제 늦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길 수 있고 완전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로서 늦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전에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렇게
반복하지만은 이제 늦음이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영혼이 회심하고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네 번째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제가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할 때 1년에 2번씩 가서 한 달 혹은 한 달 반 이렇게 체류하면서 10개 내지 15개 도시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가르치고 밤중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다른 도시로 가서 또 하루 종일 가르치고 그게 침례받은 사람 침례받고 그렇게 해서 20번을 10년 동안 왕래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조선족 교회에 최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6년 7년경입니다. 무슨 위기가 있었냐면 그 중국 조선족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연길교회고 그 다음에 화령교회인데 이 연길교회 도르가 회장이 미국 로마린다 와서 신앙 간증을 하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연변대 교수 부인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어떻게 중국 사업을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미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미쌀 장사를 하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로마린다 교회에서 이제 한 4,000달러를 모금해가지고 이제 연길 교회로 보냈습니다. 도르가 회장이었는데 이제 현미 장사를 시작했어요. 현미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몇 사람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은 도르가 회는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직원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개인 사업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난리 났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돈을 얻어가지고 이 현미 장사를 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의논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들이 한 12명 되는데 한 10명이 계속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김현수 목사라는 분이 거기 총책임자로 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교회 산하에 도르가회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의 결의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내 말은 안 듣고 저 사람들 말만 듣냐. 그러면서 그냥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서 이제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도르가 회장은 한국연합회장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팩스를 하고 이 사람 중국에서 데려가라. 이 사람 있으면 중국 사업 망한다.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팩스를 한 30장씩 막 40장씩 막 팩스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데려가라고. 그런데 한국연합회에서는 결의해가지고 이 사람을 철수시켰어요. 이 김 목사를. 철수시키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공안국장, 종교국장 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핍박받다가 나중에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 교회를 인정하고 이 사업을 돕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거기는 중국에는 이제 신학교가 천주교 신학교 하나 인정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그 다음에 개신교 신학교, 교파가 다른 교파는 다 인정하자 개신교 전부 합해서 하나 딱 인정을 해요. 근데 안식일 교회를 따로 신학교가 없어요. 개신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고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도 신학교까지 인가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몇 년만 더 있으면 이 중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데 철수 명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한국연합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자비로 하겠다.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도로가 회장 되는 사람이 신학생들이 그때 이제 2년 동안 배운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신학생들을 전부 총독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한국연합회장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연합회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서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제자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완전히 현실주의로 해서 이제 너희는 앞으로 안수도 못 받을 거고 너희는 아무런 재정적 도움도 받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현수 그 목사를 추방시키는 운동에 가담이 된 것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혼자라도 작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마저도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미국으로 와서 이제 앤드루스에서 박사 코스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을 지지하던 파하고 이 목사님을 추방시키는데 가담했던 파하고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서로 그냥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고 완전히 육박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공항국에서 와서 싸움을 말리고 그다음에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교회당 문을 딱 잠궈버리고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큰 교회가 완전히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따로따로 두 파로 갈라져서 개인 집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다른 한 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김 목사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데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계속 교회를 맡아서 전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복호 장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여복호 장로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시작하도록 한 사람인데 내 제자의 한국 사람 어디고 갈게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중국에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한쪽에 그 김 목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계속 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두 파로 갈라진 사람들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아야 슬슬 기어들어와 가지고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이제 억지로 그렇게 연합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피차 진정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만이 이 교회가 다시 연합이 될 수 있지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지금 중국에 선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이 안 목사님이 더 이상 중국에 안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고 그래요. 안 가야만 중국 교회가 연합이 되고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5사람 이상. 심지어는 한국연합회 그리고 삼육대학 총장까지도 그 어른이 안 가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삼육대학 총단까지도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전화를 들은 우리 집사람 옆에서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고 사람들의 욕만 먹으면서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홀로 선 거예요. 아무도 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것이 내 목회와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위로였고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생애 그 당시 10년 동안 그렇게 중국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3,000불이고 5,000불이고 때로는 몇만 불씩 갖다가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또 월급을 못 받는 청년 교회 지도자들 월급도 주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참 정말 마음이 외롭고 완전히 나 홀로 왕따 당한 기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지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아주 몇 시간 동안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내가 중국 선교 가는 것을 반대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이 왔는데 내가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막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갈급하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되고 너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야 된다.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다른 교회는 이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미국처럼 그 목사들이 이단교회 가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이제 얼마든지 이 진리로 돌아오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지금 네가 가야 된다. 그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갈라진 두 교회를 두 팔을 하나로 연합시키는데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너는 가야 된다 그래. 그 제가 이제 그 당시 이 부가대지의 총책임자인 전병덕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주 깨알같은 글씨로 6장 동안 앞뒤로 쫙 써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총책임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거 다 읽고 홍명관 목사 그때 선교부장이었는데 같이 의논하시고 그 편지를 본 다음에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그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이제 북경에 딱 가서 거기 이제 오수정 장로 사무실에 딱 갔는데 오 장로가 목사님 거기를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시고 사모님하고 오셨으니까 만리장성이나 구경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 두 파가 내가 가서 이제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랬어.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한쪽에서 그 종교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집회를 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갔습니다. 제가 가서 종교국장을 만났어요. 종교국 부국장을 만났어요. 그 당시 국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국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설교할 수 없지만은 중국 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설교를 할 테니까 설교할 권한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님 좀 연합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 책임자로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 김 원장님께 허락을 받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 받았다 그랬더니 자기 직원이 의논을 해봐야 된대. 직원의 의논한 결과 같이는 절대 안 모이겠대. 따로따로 모일 테니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고 저기 와서 설교하고 따로따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여기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설교하고 양쪽에 다니면서 2번 딱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 오후 2시에 이제 양쪽에 한쪽으로 다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살인죄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팔아먹었지만은 그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다 이민 초청을 했고 그 자손들까지 다 먹이 살렸다. 그와 같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좋지 않은 본을 끼쳐서 결국은 이 교회에 절대로 부흥과 발전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이제 내가 하했어요. 그리고는 오후 2시에 이제 같이 모이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제 설교하고 그랬어요. 저쪽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2시면 오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서 골목길에서 양쪽에 쭉 서가지고 대통령 모시듯이 그 저쪽에 반대편에 싸우던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비껴가고 절대로 제가 그 김 장로님께 가서 처음에 연합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골이 깊습니다. 안 될 겁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쭉 서서 환영하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진하게 다 가서 양쪽에 전부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예, 환영을 하는데 2시가 넘도록 한 15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가봤더니 그냥 그 골목길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다 울고 화목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말재간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서 무슨 말재간으로 그렇게 두 파로 갈라진 사람을 딱 2번 설교해가지고 하나로 연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6개월 동안을 이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한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됐으니 주님이시여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 하나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6개월 동안을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양쪽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냥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3분 이내로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한 주말 동안에 하나가 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둘씩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양쪽 서로 갈라져서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국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더니 참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잘했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그런데 이제 교회당 문을 열어줄 테니까 이제부터 같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 허가받은 이 교회가 다시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 점점 큰 교회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연길에도 그 다음 주말에 와서 했는데 연길도 극적으로 한 주말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당 문을 열고 다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선교 사업을 하고 교회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분열, 가정의 분열, 이 모든 싸움은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힘을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분열된 가정이 다시 연합되고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 성령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한족교회, 중국 사람 교회죠. 그 교회에 제가 94년도에 갔을 때 난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난 목사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청년인데 그 사람이 와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 죽게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진통제를 해도 안 되고 아편을 아무리 독하게 맞아도 안 되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신이시여, 만약 신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의 통증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통증을 아버지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저에게 그 통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효자지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즉시 아버지는 통증이 없어지고 편안히 얼마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즉시로 자기한테 통증이 오는 자기는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는데 얼마나 극심한 통증이 오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통증도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당이 굿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냥 그 무당이 굿을 하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친척 안식일 교인이 있는데 그 친척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너를 택한 인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현대진리, 세천사의 기별 다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신학교 안 나왔지만은 이제 저 따고산이라는 곳에 안식일 교회도 하나도 없고 교인도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고 복음을 그렇게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3년 동안에 3,000명이 교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그 후에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인 수가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교 세운 것이 100개, 한 교회에서 100개 분교를 세운 것이. 근데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그 사람이 꿈이 이제 그 다음엔 장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가 안 나오고도 그렇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학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화폐가 없으니까, 그 교회가 화폐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청년들 40명을 의과대학을 공부시켜서 졸업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복음 사역자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병 고쳐주면서 이제 이렇게 뉴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사람 목표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해마다 1년에 100개의 개척교회, 분교를 만드는, 해마다 100개씩. 10년 동안에 1,000개의 교회를, 그 분교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꿈과 나의 목표는 앞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이외에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100%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헌신한 하나님의 제자, 1,000명을 양성해놓고 죽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안 목사님 100살까지 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1,000명을 목사님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100% 헌신한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겁니다. 저도 이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나. 꿈이 늙어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60대에는 제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100% 헌신한 제자들 300명만 양성해놓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60대에 기도했는데 70대가 되면서 제가 1,000명으로 불어났어요. 제가 이게 300명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제 훈련하고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 둘째 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친구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듣고 있다가, 아빠, 제가 300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근데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인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은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100% 헌신한 제자 7,000명을 양성해놓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꿈이 됐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미쳤나? 이게 머리가 이제 늙어가는데 76세인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인구가 많고, 갈수록 인도에 가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막 생기니까 이제는 이 꿈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께 100% 헌신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한 3개월 후에 그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100명 남녀 청년들을 모아놨어요. 하루 8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또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해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목사님 스케줄을 공항국 직원들이 정보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교회 가고 언제 어느 교회 다 스케줄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시려면 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20번을 왕래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한 번도 공항국에 불려간 적이 없고 벌금을 1달러도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10년 후에 이제 이와 같이 내 스케줄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내 표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가면은 10년 동안 내지 않은 벌금까지 합쳐서 수만 달러를 벌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선교가 끝났다고,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안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딴 사람을 통해서 돈만 보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 중국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이 세인루이스에서 이제 대총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인도 선교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대총회에 한 3만 명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백인 부부 70대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우리가 인도 선교를 해마다 한 번씩 두 번씩 해마다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야, 너 그 인도 그 뜨거운 나라에 뭐하러 해마다 가냐? 한 번 갔으면 됐지. 이제 딴 나라 가고 거기 고만 가지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인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경청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참 정말 진지하고 너무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인도에 해마다 한두 번씩 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 전도팀에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에 침례자가 2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귀가 번쩍했어요. 제가 이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무슨 합회 무슨 부장이 돼봐야 되겠다, 뭐 합회장이 돼봐야겠다, 연합회장이 돼봐야겠다, 무슨 이런 지위를 아주 털끝만큼도 부러워해본 적이 없어요. 탐해본 적이 없고 그런 아무 관심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겠다, 이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리라. 그 다음에는 계시록 22장 5절에는 새 세트로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에 2천억 개 이상 되는 이 우주의 은하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한 은하계씩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안으로서 우주를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 너무나 시시해서 그거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출마도 안 해보고 낙선이 돼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시시해서 아주 고등학교 1학년 때 포기해버렸어요. 미국 대통령도 시시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제가 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얻고 이제 장로교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식일 교회 전도 집회에서 이제 현대 진리의 세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고 안식일 교회로 돌아와서 삼육신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제가 부러운 건 대통령회장도 안 부럽고 지회장도 안 부럽고 한국연합회장이나 아무도 부럽지 않은데 오직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막핀리 목사예요. 야, 막핀리 목사처럼 수천 명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그 경험, 그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중고 선교 돕기 위해서 대추를 좀 심었는데 대추 수확을 하는 계절에 대추를 따는데 그냥 한 나무에 수천 개씩 열린 거예요. 그걸 따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추를 따듯이 영혼을 많이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침입왔으면 귀가 번쩍한 거예요. 야, 원양어선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가 고기를 조금 잡히는 데 가겠습니까? 많이 잡히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많이 잡히는 것,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곳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2006년도에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 봉사자로 와가지고 박종기 의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윤현성 목사 저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제일 먼저 이제 1000명 선교사 분원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별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해야 되겠, 전도회를 해야 되겠는데 공중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박정기 의사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그 덕배칠로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가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때 수백 명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서 의사만 100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봉사하면서 했는데 15,000명이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박종기 여사가 공중전도 집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전도 비용이 180만 달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80만 달러를 가지고 전도회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 사람은 텔레비 목사니까 텔레비 방송에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1000명 선교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5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에덴 요양병원에 있다가 우리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할, 꼭 내가 증인이 돼서 법정에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왔어요. 2주일 동안 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 사람을 이번 일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인도에서 온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인도의 11억 가운데서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집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에덴 요양병원에서 우리 집으로 갔고 그 사람은 인도에서 미국 우리 집 근처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그 다음에 가기 며칠 전에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그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데 그 인도에 25개의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중전도는 다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앤드라프레디시라는 그 한 스테이트만 공중전도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선교부장, 선교부 안실학교 부장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존습 제이건 목사님. 그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보니까 이 전도회 하려면은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인도 선교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인도 선교가 한국 역사처럼 약 100여 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1970년대까지 인도의 큰 나라에서 안식일교인 숫자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 10억 가운데서 10,000명. 근데 70년대부터 서서히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2007년도 현재 1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교인이. 제일 빨리 자라나는 개신교 가운데 개입발하는 교회. 120만 명. 10,000명에서 30년 동안에 그렇게 12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0%가 바로 앤드루 프레슬리 거기인데 이 미국에 있는 전도 목사들이 가서 전도한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도 비용이 $100만, $200만 그렇게 많이 드냐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70부락을 전도하는데 70명의 가스펠 워커에 5년 동안 월급까지 다 미리 주었고 그 다음에 70개의 교회당 짓는 그 돈까지 다 주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180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0개 부락을 하면 10,000불 가지도 할 수 있고 5,000불 가지도 돈에 따라서 작은 규모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그 해 가을에 제가 가서 이렇게 그 합회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교회를 전도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해왔어요. 2군데 전도 집회를 하기로.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첫날 한 1,000명 오더니 그 다음날 1,200명, 그 다음날 1,500명, 그 다음날 1,800명, 그 다음날 2,000명 그냥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전도하는데 이야 제가 이거 세계 그렇게 많은 나라는 못 갔지만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그 매일매일 그렇게 늘어나는 전도 집회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2번째 가는데 거기는 첫날 200명밖에 안 왔어요. 200명. 이 텐트는 한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텐트를 쳐놓고 2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200명 간데 그때 강종욱이라는 이 삼육대학 대학원 졸업반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같이 와서 보고는 인도 전도 잘 되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따라왔어요. 근데 2번째 전도할 때 왔거든요. 첫날 딱 전도 200명밖에 안 오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도도 한국이나 별거 아니군요. 똑같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존슨 제이건 목사님을 그 다음에 딱 데려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전도 집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도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힌두교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지역을 선택하느냐? 잘 받아들이는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은 30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40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500명이 온 거예요. 이 강종욱 전도사가 전부 다 일일이 세봤어요. 다 세고 500명까지 오고 그 다음 날은 셀 수 없이 많이 온 거예요. 도저히 세알을 쓰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3대학 졸업한 다음에 인도에 와서 내가 여기서 2년만 전도하고 1년에 한 5,000명씩 구원해가지고 2년 10,000명 구원한 다음에 은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마지막 날에는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결과로 2 집회의 결과 2,500명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걸 경험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한국을 이제 에덴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제가 한 달 동안 인도 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비즈니스맨이라면 제가 인도 가서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서 2,500조를 벌어가지고 온 그런 기분이에요. 아멘. 한 영혼의 가치가 1조 원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멘. 2,500조를 벌어온 기분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고는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영혼 구원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무슨 고구마 2,500개 주워놔도 갖고 왔다고.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을에 가서 했는데 또 이제 3번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 합회장이 서류로 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그 7,500명 이상 그렇게 돼가지고 합해서 1,379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큰딸 집에 가가지고 인도 선교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1년에 10,00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10년 동안에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바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꿈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 헌신한 사람 7,000명을 양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스펠 워커, 그 복음 전도자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작년까지 73명의 월급을 매달마다 보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300명의 그 가스펠 워커들의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자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한 가스펠 워커 한 사람이 1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30명을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330명만 되면은 이 가스펠 워커에 우리가 후원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10,000명의 영혼이 돼. 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나도 내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아마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어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젊은이들과 늙은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그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천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정을 주신 것은 전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사업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나의 구원, 자기 구원 받기 위해서, 품성변화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 나 자신의 구원은 십자가 100%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마음의 소원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최대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우리 딸 보고 컴퓨터로 다 찍어가지고 달라고 그랬어요. 컴퓨터로 다 찍은 다음에 우리 딸이 공항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아주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맏딸로서 이제 자기가 아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200만 달러가 넘어요. 아빠 10년 동안에 1년에 20만 불씩. 그 우리가 어떻게 후원합니까? 그예요. 그래서 성심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꿈과 계획을 세우신 것, 목표를 세운 것은 너희 그 불쌍한 세 자녀를 믿고 세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 그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꿈을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그 안에 10년 계획 다 이루기 전에 죽으면 네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 꿈을 이루는데 헌신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 내가 아빠의 꿈을 계승해서 다 이루고 그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살만 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100% 헌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